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자식들이 코로나 전염 때문에 교회 가면 혹시 전염이 될까 봐서 교회를 자꾸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이니까 예배를 맞드릴 수가 없어서 교회에 가 있으면 꼭 그때 또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은 그 권사님의 대답이 내가 어디 있기는 어딨냐. 집에 있지.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거짓말 하니라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위로를 하니까 나는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까 내가 집에 있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집이 곧 내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집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항상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교회 간다고 핍박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자식들이 늙으니까 교회 못 가게 핍박을 해야 된다고 한탄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이 코로나 전염병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 사람들 입에다가 마스크를 씌워놔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 수련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고 전념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 영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보자. 아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은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이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는 그러한 수련회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 교사들이 생각하고 말한다면 우리 학생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다 공부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면 반발심이 먼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우리가 언제 어디서 공부할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내가 언제 공부해야 되지? 어디서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자연스럽게도 공부를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권사님과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그 모든 일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는 항상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일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동안에 쌓아놓은 자기의 고정관념이 그 사람을 항상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정관념과 맞지 않는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옛날에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산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소나무나 향나무 같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가서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그 나무를 심을 때에 땅을 깊이 파고 심었더라면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질 텐데 보면은 땅하고 겨우 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심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땅하고 겨우 이렇게 깊게 파지 않고 심은 나무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뿌리가 내리기 전에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깊게 심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먼저 깊게 심어놔야 그래야 뿌리가 내릴 동안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깊게 뿌리를 예수님께 심을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일입니다. 그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고 그 자기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없구나. 믿습니까? 그 신앙이 굳게 세워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주님께
생명이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죄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주님께 그냥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은 저절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한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신분도 새롭게 해주셨고 권세도 새롭게 해주셨고 능력도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드를 바꾸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이 소프트 생각이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는 것만큼, 내가 믿는 것만큼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 고정관념이 빨리빨리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짠지와 같이 물로 씻어내고 또 씻어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짠내가 가시지 않는 것 같이 이 고정관념이 이게 잘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공사를 할 때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고정관념 속에서도 처음부터 이게 좋은 기초를 세워놓으면 우리에게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복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이게 처음 기초를 잘못 닦아놓으면 그것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의 몇몇 분들한테 좋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잘 받아들여요. 그런 은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니, 점점 은혜가 더 풍성하고 열매가 더 풍성하고 복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정상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은혜들이 사라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로운 이 흙을 퍼다가 거기에 식물을 심으면 이 식물들이 잘 자라요. 상추 같은 것도 상추를 뜯으면 거기에서 진액이, 하얀 진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논이었는데 복토를 한 2m 이상 해서, 그래서 그 위에다가 처음에 이렇게 이 상추 같은 걸 심었는데 정말 잘 자라고, 상추가 정말 뜯으면은 진액이, 하얀 진액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그냥 2, 3년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사라져요. 농사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땅이 점점 굳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을 다시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땅을 깊게 갈아엎어서 다시 땅을 새롭게 해야, 그래야 다시 농사를 지었을 때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열심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굳은 심령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그 심령이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율법과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살아남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만 하는, 그러니 본인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을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의 묵은 땅,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을 하면 하나님이 의의 비를 내리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계속해서 기경을 해야,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묵은 땅을 뭘로 기경하냐? 시편 119편 50편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119편 13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나의 아둔함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기경할 수 있는 그 무기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맛은 굳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 앞에 굳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목과 같이 박혀 있는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 모든 영광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벽에 아무것도 못이 박혀 있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걸려고 해봐도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판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박혀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그래야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종기도, 영화도, 풍성함도 하나님이 다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그 버림받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우는 그 일을 할 때에 사울 왕은 무서워서 숨어버렸지만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끝내고 사울과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백성들이 길거리에 서서 소리를 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그렇게 또 사울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사울 생각에 이제 이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하는 것 말고 그에게 무엇이 더 남았겠느냐 하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닐 때에 신기한 것은 다윗은 도망자인데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장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는데 돕는 자가 되었고 또 이 제사장 아히멜도 이 사람도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다윗에게 내주고 칼까지, 골리앗의 칼까지 내어줬다 그랬습니다. 또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도 이 다윗을 위해서 모든 물품을 가지고 와서 섬겨주었고, 심지어는 블레셋의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도 이 다윗의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인데,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처럼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사울 왕이 정보를 입수하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그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정보를 다윗은 이미 알고 피했기 때문에 다윗을 잡지 못하고 그 십광야에다가 진영을 세우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의 이 군대 장관하고 같이 이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이 사울을 지키는 이 넬의 아들 아브넬, 그러한 이 호위병도 다 잠을 자고 이 사울도 잠에 골아떨어져서 다윗이 다가가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이 사울을 단 한 번에 창으로 그를 찔러서 죽일 수 있으니 지금 죽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다윗이 말렸습니다. 이 아비새가 말하기를 여기 8절에 보면은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단 한 방이면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을 죽이면 자기도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아비새가 사울 죽이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들이 완전히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그의 모든 호위병도 다 잠에 골아 떨어졌으니 자기들이 지금 옆에 와가지고 단칼에 지금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붙여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아비새의 생각을 물리치고 그 사울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24장에도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2번씩이나 자기의 원수인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놓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원수고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함부로 마음껏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베은 거, 그것도 마음에 찔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항상 생각하고 행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그 양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도 자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을 지키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또 그 양떼를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백성들을 무시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싸우러 나갔고,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도망자였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돕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악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다윗은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을 했고, 그 간음한 것이 드러날까봐 그 남편까지 전쟁에 보내서 죽게 했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구를 또 계수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랬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울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자기가 우선이었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 환경에 지금 백성들이 다 흩어지려고 그러고 대적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냥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아말렉도 진멸을 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탐나는 짐승들을 살려서 데리고 오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늘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과 여건이 어떤 것이냐, 늘 그것이 사울의 이 삶의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언제든지 자기가 지금 편할 수 있느냐, 잘 될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관계가 될 수 있느냐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재밌는 것은 12절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음에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지금 사울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의 호위병 3,000명이 어떻게 다 동시에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동시에 다 깊은 잠이 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시험을 한 겁니다. 시험. 내가 지금 내 개인적인 그러한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마 다윗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등극했더라면 다윗은 틀림없이 보통 왕과 똑같이 실패하는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지금 당장에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사울을 건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다윗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 개인적인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앞세워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무중 옛날 대우 회장을 잘 아시잖아요. 그 양반도 처음에는 메리아스 만드는 대우 이 기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할 때 계속해서 문들이 열어지니까 세계는 높고 할 일은 많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일 안 한다고 다니다 보니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그 관계만 잘하면, 그러면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망하는 것 같아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그러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런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행함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부하게 하는 것도 가난하게 하는 것도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으므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장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